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오래전에 봤던 영화가 오늘 새벽에 생각이 났습니다. 뭔가 하면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오래된 영화입니다. 조스 가는 영화 여러분 아십니까? 식인상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제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몸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피가 막 흘러 나와요. 그러면 그 피 냄새를 맡고 막 상어가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상어가 그 피 냄새를 맡고 그냥 와가지고 막 씹어 삼키려고 그렇게 달려드는 그 영화, 그 오래전에 봤던 게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죄의 냄새를 피우면 반드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겁니다. 큰 날카로운 상어의 이빨처럼 와서 그냥 팍 씹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죄의 냄새를 피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느니라.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죄를 버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죄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죄는 온갖 모든 저주를 불러오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종류가 많을수록 많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달려들게 되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아니 목사님 그게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게 죄죠. 비방, 판단, 정죄, 심판, 원망, 불평, 낙심, 좌절, 음란과 음행과 악한 정욕과 거짓과 위선과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 불순종과 불신앙, 거역.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죄의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요 악한 사단이 그를 장악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를 못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해서 싸우는 공중 권세장 오늘도 말씀해 보면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놈들이 성질 부리게 만들고 혈기 부리게 만들고 짜증내게 만들고 신경질 내게 만들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야. 왜 이렇게 신경질이 나는지 모르겠네. 왜 이렇게 신경질이 너무 난다는 게 막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막 감당이 할 수 없다는. 내가 왜 이러는 줄 모르겠네. 내가 왜 이러는 줄 모르겠네. 내가 왜 이러는 줄 모르겠네. 이게 내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내 마음이 아니죠. 그런 저주받은 원수가 들어오면 여러분 신경질 나게 만들고 짜증 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원통하게 만들고 분통 터지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불법을 행하게 만들고 악한 정욕에 빠뜨리고 모든 더러운 짓을 가증한 짓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캄캄한, 그러니까 아니 눈을 떴어도 눈이 감긴 상태예요. 눈 뜬 소경이요. 자기가 누구한테 당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만 맞붙어 싸우는, 남편과 싸우고 자녀와 싸우고 부모 형제와 싸우고 사람과 맞붙어 싸우는 거예요. 왜? 그 영적인 배후 세력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영적인 배후 세력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야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급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유급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여러분 영광의 빛을 비추고 들어올 때 여러분 이 영적인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짜증낸 줄 알았더니 내가 아니구나. 내가 성질 부린 줄 알았더니 내가 아니구나. 내가 음란했더니 내가 아니구나. 음란한 영이 들어가면 음란하게 만들고, 악한 정욕에 들어가면 악한 정욕에 빠지게 만들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행하게 만드는 그게 악한 영의 세력이고요. 가증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예요. 예? 이 저주받은 귀신아,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확실히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거짓과 위선, 가증한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진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응? 죄를 버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겁니다. 예? 죄를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다가 막 감정이 올라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진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개들과 점수들과 아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하울링이 자꾸 떴어요. 조금만 소리를 낮추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예?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둘째 사망에 던져지리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면 두려움을 버려야 되죠. 불신앙을 버려야 되죠. 예? 흉악한 것들을 버려야 돼요. 예? 미워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거든요. 예? 음행을 버려야 사는 거예요. 예? 점치는 것, 불순종이 점치는 죄와 같다고 했어요. 불순종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불순종하는 게, 거역하는 게. 우상숭배를 버려야 되죠. 거짓말을 버려야 돼요. 예?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거짓과 위선의 탈을 뒤집어쓰고 거룩이라는 가늠면을 뒤집어쓰고 얼마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러 만나잖아요. 그런데 직장 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술 안 마시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저부터 그렇습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부터 거짓과 위선의 탈을 가정한 것들을 다 버려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안타깝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려라. 버려라. 죄를 버리라.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산다. 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잠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시 잠깐 보이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든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죠.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과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그렇다고 막 이 세상을 막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막 그렇게 수도원적인 영성을 가지고 막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수도원적인 영성은 잘못된 것이요. 잘못된 것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을 발해야 돼요. 복음의 빛, 예수의 생명의 빛을 발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는 걸 분명히 깨달았고 우리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천국 가는 발걸음이 돼야 되지 진노의 발걸음, 멸망의 발걸음, 지옥 가는 발걸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너도 죽고 너희 가정도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죄를 버리지 않으면 그 죄는요 전염되거든요. 죄는 전염된다. 죄는 전염된다.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요.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만 전염성이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전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품고 죄를 가지고 죄를 버리지 않고 살면 그 죄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죄가 전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 성령의 눈동자로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 영적인 세계를 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버리지 않으면 그 죄는 반드시 전염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죄가 전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아들이 심판받는 건 아니요. 부모가 죄를 저질렀다고 그 자녀에게 그 죄의 책임이 가는 게 아니요. 여러분 3, 4대 저주받는다는 뜻은요. 부모가 저지른 죄가 그 자녀가 그 죄의 책임을 진다는 뜻이 아니요. 죄의 전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전염성, 심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3, 4대 동안 그 죄의 저주가 계속 전염되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짓과 위선을 버리지 않고 가정한 것을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려야 산다.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음란한 것들을 버려야 되고 가증한 것들을 버려야 되고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상에 가증한 것들 버려야 되죠. 버려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버려야 되죠. 버려야 되죠. 아니 목사님 그거 얼마나 비싸게 주고 샀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비싸게 주고 샀어도 버려야 되는 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를 버리고 주님의 이름을 선택하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를 버리지 않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흉악한 사람, 살인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분쟁하는 사람, 다투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 예? 점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거역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주님이 거듭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려야 삽니다. 그게 축복이죠. 그게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버리고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점령하시고 지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예수님만이 주님이 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육신의 정욕을 버려야 돼요. 안목의 정욕을 버려야 돼요. 이 세상 자랑 버려야 돼요. 음란한 걸 버려야 돼요. 가증한 것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죄를 버려야 삽니다. 그 죄는 전염성이 있어서 여러분의 가족을 죽이는 겁니다. 그 죄의 독이 악한 영을 불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여러분 그 죄가 악한 영은 먹잇감이 있으면은요 떼거지로 몰려드는 거예요. 떼거지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악한 영이 아주 악한 영이 잔치를 벌이는 악한 영의 잔치집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겨서 성령의 잔치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 위선적인 삶, 여러분 온갖 죄에 중독된 삶을 버리고 처절하게 회개해야 되죠. 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냄새나는 것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다 회개로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집에 갔더니 아주 진열장이 문을 딱 열자마자 진열장이 멋있는 진열장이 아주 큰 진열장이 딱 진열장이 있더라고. 그 진열장에 보니까요 막 온갖 값비싼 양주가 막 쫙 진열돼. 그렇게 값비싼 양주가 쫙 진열돼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엔 얘기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분이 처음 예수 믿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요. 그 다음에 가서 제가 안타깝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아니 우리 남편이 저걸 좋아해가지고 남편이 저거에 갖다 놨는 겁니다. 그 집 남편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추억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주병이요, 보통 비싼 게 아니죠. 양주를 쫙 진열해 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돼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가증한 것을 버려야 돼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 그 양주병을요 다 갖다 버렸어요. 그 양주를 다 쏟아 버리고 다 갖다 버렸어요. 그거 잘한 일이죠. 잘한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죽으신 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사진을 걸어놨겠습니까? 자기 남편 사진. 여러분 죽은 자의 사진을 걸어놓는 거 아닙니다. 예? 그거 걸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걸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진도 다 치우십시오. 다 치우시고 진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신랑 삼고 예수님만 섬기는 삶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우리 안에서 버려야 돼. 먼저 진리의 말씀에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고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의 빛이 들어오면 여기에 불을 탁 켜니까 어둠 속에 감추어졌던 모든 사물들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영광의 빛, 진리의 빛, 예수의 생명의 빛이 비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여러분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추하고 냄새나는 것, 내가 버려야 될 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안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다 드러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가 터져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사는데, 회개하다가 보니까 막 내가 은밀하게 저질렀던, 습관적으로 저질렀던 모든 죄가 하나하나 깨달아지면 또 회개하고,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뜯어고치고,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뜯어고치고 버리고, 이렇게 고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잘하는 일이요. 귀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예? 예? 쓰레기, 여러분, 예? 집에서 나오는 그런 쓰레기, 분리수거 제대로 하지 않은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귀한 일이죠. 분리수거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막 분리하기 싫으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자꾸 여기도 다 쓰레기 봉지에다가 막 다 집어넣어갖고 그냥 막 버렸다. 그것도 양심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까지도 이제 나의 삶을 완전히 전환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다 버리. 예?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로 들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죽는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않으면 죽는다.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않으면 너희 가정에 그 죄가 전염되고 버려야 될 걸 버리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죠. 버려야 될 거를 버려야 산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회개해야 산다는 거죠. 우상에 가증한 것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주님께서요, 여러분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여러분 찾지 마시고 제가 읽을 테니까 그래요. 요시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했던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요. 여러분 요시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요시야 이전의 왕들은 율법책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율법책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합니까? 온 나라를 우상천지로 만들고 그렇게 못된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요시야는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네. 그리고 요시야 왕 18해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겁니다.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래서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이 옷을 찢었습니다. 회개한 거예요.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다는 거.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가 이방 예배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여러분 가증한 것을 몰아내는 거예요.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증한 것들을 막 다 버리기 시작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요시야의 인생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남유다 나라죠. 남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따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가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온 나라를 우상천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온 나라를 우상천지로 만들었던지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나 결국엔 나라가요. 여러분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잖아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 증명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역대하 34장 33절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의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이 이 요시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고 세상 사람들이 복 있다고 하는 것 그거 가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 있다고 명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안에 모든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냄새나는 것들, 버려야 될 죄를 다 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려야 산다. 가증한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주님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로 버리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예? 주님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알려주시잖아요. 이 세상은 장망성의 장망성, 잠시 잠깐 여러분 사는 세상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여행을 마치기 전에 진짜 천국 가는 신앙으로 확실하게 준비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가증한 것들,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회개를 통해 떠나가고, 회개를 통해 죄가 떠나가면은요 더 이상 악한 영이 달려들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달려드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여러분 죄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죄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 죄를 버려야 돼요. 회개는 여러분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고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버리고, 음란하고 불법을 행하고 가증한 것들을 다 버리고 진짜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성령이 쓰시는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요시야처럼, 진짜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후에도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긴 사람이 없었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요시야가 오래 살지 못하고 여러분 돌아가셨지만 너무너무 귀한 인생을 살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진짜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천국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여러분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간증을 들었는데 유진벨 재단 거기에서 여러분 선교하시는 5대째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하셨다 그래요. 5대째. 예? 5대째. 근데 여러분 그 초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하셨던 그 선교사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 캄캄한 땅, 저 흑암의 땅, 조선에 가면 여러분 그 선교의 땅, 여러분 척박한 땅에 오면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여러분 5년 내에 죽는 사람이 태반이었답니다. 5년 내에 죽는데요. 예? 그래서 그 유진벨 재단의 그 선교사님도 자기 아내가 4년 만에 젊고 아리따운 아내가 4년 만에 여기 와서 순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위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화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 세상의 영화를 위해서, 이 세상의 여러분 형통과 번영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시 잠깐 살다가 저 영원의 아름다운 저 천국, 주님이 부르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선교지에 가서 비록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선교지에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약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죽어나가는데 여러분 탈수 증상으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설사 같은 거를 만나서
우리나라 음식과 서양 음식이 여러분 그게 단련이 안 됐는 데다가 여러분 먹으니까 설사가 나가지고 약이 없으니까 탈수 증상으로 계속 빠져나가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냥 영양실조로 탈수 증상으로 그냥 죽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선교사로 온 선교사들이 5년 안에 죽는 선교사가 그렇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땅에 가면 저 선교지에 가면 5년 이상 살 수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나이 많은 선교사가 아니라 전부 20대에 꽃다운 청춘 그 선교사들이 여러분 이 흑암의 땅을 향해서 여러분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을 밟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진리의 말씀에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주님의 영광을 준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가야 되지 지옥 가는 길을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저를 통해 성령이 경고하듯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않으면 죽는다. 거짓과 위선, 가증한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죽는다.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너는 회개하고 버리고 살아라. 그겁니다. 버리고 살아라. 시한폭탄을 버려야 사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버려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33절 열왕기하 23장 여러분 그 어간에 있는 요시야의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가슴이 뜨거워질 겁니다. 야, 나 요시야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